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8가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지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게재해 놨는데요. 그 2018년의 그 어젠다는 그 2017년도에 그들이 제시한 그 어젠다를 함축해서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세력이라는 게요, 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이 지구 땅의 그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죠. 그래서 뭐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도 하고, 또 프리메이슨, 뭐 예수회, 또 빌더버그 회원들, 일루미나티 회원들,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전 세계를 자신들이 그 하나의 단일 국가를 세워서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그 어젠다가 동일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는 그들이 단일 정부를,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를 세우겠다는 그 전략을 아주 그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그들이 게재하는 그 어젠다들을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모든 그 자신들의 어젠다를 성경에, 더군다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인용했어요. 그 의미는 그들 자신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자 하는 그들의 그 전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18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그들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구 하나만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지구에 자세히 보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 대륙이 있는 북아메리카하고 또 유럽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거의 연결되는 그런 그림으로 게재해 놨어요. 북아메리카나 그 유럽, 또 아프리카하고 북아메리카 사이에는 북대서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제시한 그림은 그 북대서양이 사라지고 거의 대륙이 이렇게 붙는 그런 그림을 게재해 놨어요. 자, 이 그림에는 그들의 어젠다를 이제 2018년에 전 세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보면 사실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일루미나티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루미나티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 시간에 정한 때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들을 다 증거하게 되면 그들도 자신들의 때와 자신들의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전 세계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고 정확한 성경의 무호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니까 지금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이렇게 붙는 사진인데, 그 의미는 이미 2017년에 타로 카드에 그들이 노출해 놨어요. 먼저 그 허밋이라고 그 운둔자의 타로 카드가 있었죠. 그 타로 카드에 보면은 그 이렇게 대륙이 연결되는 그런 그림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지구 땅의 대륙이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시기가 가까웠다는 그들의 사인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은둔자로서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Wheel of Fortune이라고 그 타로 카드나 또 Death, 사망이라는 타로 카드, 이런 거에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그들이 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다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 풀어줬고,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타로 카드의 그 8번째 타로 카드인 더 스타가 바로
이제 이 땅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재앙을 일으킬 것들을 예고한다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2018년도에 지구의 행성을 그려놓은 것과 2017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은 그 플래닛 트럼프의 행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은 이제 2017년도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계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됐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심판하게 되는 그 건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는 그들이 사실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그 디지털 전자 화폐를 1988년도에 준비해 놨는데 이제 그것을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 모든 계획들이 지연이 되고 있고 저지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은 마지막 때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7년 풍년의 안식년이 임하지 않고 7년 흉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의 성경의 예언이 이미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을 예표하는 그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16년 대선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초년생이고 이미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당선하기 위해서 모든 그 세계적인 그 뉴스 미디어들이나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이 모두가 전부 힐러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그들의 전략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전쟁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하고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들이 지금 트럼프 탄핵시키려고 하고 지금 이런 전쟁 가운데서 트럼프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7년 풍년에 미국을 세계 패권국으로 다시 세우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예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 이제 7인의 비밀이 열리는 시기가 이 7년 풍년의 시기인데 그때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거예요. 흰말을 타고 나온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70번째 대인연의 해에 그가 당선돼 나왔다는 것은 흰말을 타고 나와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자들을 다 이긴다고 성경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도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2020년에 재임되고 2024년까지는 아무도 트럼프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루미나티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세계 정부 수립의 그 시간표 그들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지 자신들 마음대로 계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다일 정부를 세우는 그 시간표와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대에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석 비교해 보면은 이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루미나티 어젠다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루미나티들의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을 이루는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 행하실 시간표를 성경에서 다 드러내서 오늘은 그 시간표를 정확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설명을 해도 1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전체적인 그 시간표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고 2019년도에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풀어갈 때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증거할 것입니다. 먼저 그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측정할 수 있도록 3500년 전에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7년 안식년과 50년마다 실행하는 희년의 제도와 또 여호와의 절기로 7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과 희년과 7절기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 이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추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다 2000년 전에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그 세대의 예언은 바로 그 희년의 제도와 안식년의 그 주기를 따라서 마지막 70번째, 그러니까 70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수예요. 그래서 70번째의 희년의 해를 대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희년의 해가 바로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3900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는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그 시간표를 따라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 두 안식년의 기간으로 다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요셉이 그것을 다 바로왕의 두 꿈의 계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창세기 41장에 다 증거해놔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누차적으로 지금까지 그 치킨게임 방송에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의 기간이 2015년 속죄일부터 2016년 속죄일이 70번째 대희년의 해를 맞이했어요. 대희년의 세대라는 것은 50년의 주기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대의 기간은 2015년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2064년 속죄일, 그 50년 기간이 마지막 세대의 기간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을 예비해줘요. 그래서 두 안식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데,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안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이 마지막 세대의 기간은요,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를 맞이한 2015년 속죄일부터 2016년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해가 대희년의 해예요. 70번째 대희년에. 그래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 엘루럴, 그러니까 2015년 엘루럴과 2029년 엘루럴, 그러니까 2014년 엘루럴에서 2015년 엘루럴이 안식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49번째 맞이하는 안식년인데 50번째 맞이하는 해가 대희년이에요. 그 해가 2015년 속죄일에서 2016년 속죄일 1년 기간이 대희년의 해였어요. 그러면 대희년의 세대는 50년 기간은 2015년 속죄일부터 2064년 속죄일까지가 마지막 세대의 기간인데요. 이 7년 풍년의 안식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은 이제 14년의 기간이죠. 7년이니까. 그러니까 2015년 엘루럴에서부터 2029년 엘루럴. 그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에요. 안식년의 기간은 마지막 49년째 안식년은 2014년 엘루럴에서 2015년 엘루럴이에요. 엘루럴이라는 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인데 유대력에는 6월 29일을 엘루럴이라 해요. 그 해가 지나면 나팔절이 돼서 이제 그 해는 새해가 되고,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2월이 되는 해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의 6월 29일을 말하자면은 12월 말일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1년 기간이 안식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4년 엘루럴에서 2015년 엘루럴은 이스라엘의 49번째 안식년이고, 또 2015년 속죄일에서 2016년 속죄일은 70번째 맞이하는 대희년의 해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제가 풀어드리는 것을 집중해 들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이제 2015년 엘루럴에서 2022년 엘루럴이죠.
이 엘룰 기간에 하나님의 행하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일곱인의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에 대한 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고 시기까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일곱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곱인을 떼면서 이 땅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것들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는 일곱인이 비밀이 열리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멸관을 받고 첫 번째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세상 왕으로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그 세상 왕은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의 애굽의 바로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이 풍년 기간에 애굽을 전 세계 패권국으로 세우는, 애굽에는 그 경제 호황이 일어나, 전 세계는 불황이었지만 호황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 세계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이미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기능을 상실해서 이미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다시 그가 대선 공약의 선거가 미국을 다시 패권국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7년 풍년 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되고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경제 지표가 3.2,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표, 또 그 실업률은 그야말로 제로 수준에 가까운 이 정도로 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런데 미국만 유일하게 달러 패권이 죽었던 미국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정부주의자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트럼프를 탄핵하고 그를 저지하려고 해도 이미 트럼프는 하나님이 그에게 멸류관을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도 2017년 두 번째 사회 카드에 보면 트럼프를 지구에 위에 앉혀서 그 왕관을 씌우고 포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타로 카드를 제시했어요. 왜? 2017년엔 트럼프가 세계 패권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예언 계시하는 것들을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이 7년 풍년의 기간은 좋은 일곱 이삭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비밀들도 제가 점차적으로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행하는 그 시간표에 따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증거해 드릴 거예요. 이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풀면서. 자, 그러면 7년 흉년의 안식년에 행하실 비밀은, 자,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은 2022년 엘룰에서 2029년 엘룰이 되겠죠. 자, 이때는 일곱인의 하늘의 징조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이제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한일의 예언을 성취하는 시기로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한일이라는 것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시기가 풀리면 그 안에는 네 번째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흉년의 시기 때 되면 그가 등장해서 이제 중동 평화 협정도 하게 되고 또 중동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 짐승의 폐 환란도 일으키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다 예고해 놨어요. 자, 그래서 그 시기도 점차적으로 다 풀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팩트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안에는요,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놨어요. 근데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시기인데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시기가 2022년 9월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7년 흉년의 안식년,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그 2022년 9월 속죄일부터 2026년 3월 거기가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24년 속죄일이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시기를 얘기해요. 이때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인을 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로 추수하는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는 시기를 정해놨어요. 이것도 7년 흉년의 안식년에 요셉을 통해서 다 증거해놨어요. 그것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4년 속죄일이 열방의 회복을 이룹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에 재선에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가 2024년까지는 대통령직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2024년에 열방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해놨어요. 그가 이제 네 번째 말,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네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는 전 3년 반에는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을 부는 그 시기인데 이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서 이제 전 3년 반은 지났으니까 후 3년 반이 있죠. 후 3년 반에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또 일곱째 나팔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속죄일까지가 후 3년 반 기간으로 요한계시록은 예고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에는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대재앙이 임하는 시기를 세 번의 화가 임하는 시기로 예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세 화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화의 시기는 아까 제가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데 거기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둘째 화가 임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셋째 화가 임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첫째 화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면 그 첫째 화의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6년 3월이 첫째 화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3월까지가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5달 동안 이 땅에 황충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5달 동안 임하기 때문에 2026년 3월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5달 동안이면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 5달 동안에 황충재앙이 임하는데 이 황충재앙은 14만 4천의 반열에서 제외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을 일어나는 예언을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일곱 교회, 이 땅의 교회나 또 뭐 불교나 또 힌두교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재단들이 다 음녀재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재단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게 되는 둘째와의 시기는 이제 전 3년 반은 2026년 속죄일부터 2026년 3월이라 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이에요. 후 3년 반이 지나면서 나팔절까지, 그러니까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 이게 6개월 가량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2026년 3월이 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 나라인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시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둘째와의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계 단일 정부도 수립하지만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일어나냐면 나팔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6년 나팔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의 성물로 이 땅에서 예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만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둘째가 임하는 시기는 2026년 3월부터 2026년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면은 9월이나 10월경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정확히 따지려면 이스라엘의 그 나팔절을 환산해 보면 그 2026년의 나팔절의 시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2026년 중동전쟁과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2026년의 나팔절을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예언으로 계시해 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러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확인하셔서 그 말씀하고 비교 분석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깊고 방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부분을 하루를 걸러서 해도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것을 한 퍼즐에다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가 딱 퍼즐처럼 맞아집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1335일이 그 시기가 2026년 나팔절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시기, 이 땅에 이제 추수가 일어난 시기를 말씀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열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는 이제 다섯째 천사는 첫째와 여섯째 천사는 둘째와.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셋째 화는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셋째 화의 시기는 2026년 나팔절 이후, 그러니까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2029년 속죄일까지가 셋째화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666의 자손들이 멸합니다. 지금은 이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 666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모르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석해야 666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9년 2월경이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666의 자손들이 다 멸하게 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를 예언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의 계시를 말씀해요. 그 2300 주야의 그 예언의 시기가 바로 2029년 2월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되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야 예수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번의 재림은 나팔절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에 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죠. 2029년 속죄일이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산으로 지상재림해요. 이것을 감람산에 지상재림한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때 휴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피난처에는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이 한때 두때 반때 그 하나님이 피난처 그 피난처에서 짐승의 폐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피난처에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받은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면 그들을 속죄절의 성물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들. 그 7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수.
7년 풍년의 시기에 7 좋은 이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비밀을 풀면 다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그 뜻을 알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추수한다는 예언의 계시예요. 그래야 이 예언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또 다니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 선지자들도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을 다 추수하는 예언의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다 풀어드립니다. 이걸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간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때 다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29년 지상재림하고 나서는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시기가 2029년 속죄일부터 3028년 속죄일까지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3028년 속죄일 이후가 되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시스템으로 이 일루미나티들이 이 땅의 그 모든 전 세계인들을 노예화시키는 그 노예 제도를 부활시키죠.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 시스템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땅의 노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증거할 때 그들은 루시퍼의 사단의 영을 받아서 루시퍼를 섬기는 그들의 계획을 모두 풀어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들의 움직이는 그런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시기가 정확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사는 우리 모든 전 세계인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하는 일루미나티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예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킨게임 방송의 취지는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에 일어날 인류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대장이 일어날 때 양육받고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